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7월 2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달력을 보고 벌써 7월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지만 새로운 한 해의 반을 위해 시작하는 마음의 7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에는 장마도 있을 것이고 무더위도 올 것인데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해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과 이방인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 태도의 전통적인 율법을 그들의 신앙 상황을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방인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율법이라는 것의 대척점에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내 방식은 옳고 너의 방식은 틀리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 바울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부분과 분수에 맞게라는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이퍼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넘어섰을 때 그 사람은 하이퍼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이퍼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에 다른 사람들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존대하지 않기에 차별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내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안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의 목적이 훼손되고 그리하여 평강의 공동체가 아닌 불만의 또 불평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판과 함께 교회 성도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분수에 맞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냉정함을 가짐으로써 그 냉정함이 올바른 균형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가 말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말한 분수에 맞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분수에 맞게 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그 생각으로 인한 행동으로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부터 회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본 순간 그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도움을 구하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의 선물인 자유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저희 미랄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인데 그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커다란 은혜인데 하나님은 단지 부르시는데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된 선물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은사들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영적인 은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은사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랄란트에 집중되어 이해되어 가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섞여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개인적인 선물로 이해하며 그것을 구별하는 문화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영적 은사의 중심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건설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거룩한 준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이런 분들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행함으로 저희들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이고,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울 것입니다. 저희 미랄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의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에 오신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움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사람을 만나고 격려하고 씨앗을 맺을 때까지 돕고 기도하였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온 의사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바로 고 이태석 신부님이 씨앗을 뿌려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된 분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도 알려진 신부님인데, 비록 그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열매는 저희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의 섬김이, 봉사와 헌신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섬기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선물을 아는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을 사용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과 장소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참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조건 없이 부르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물로 세상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오늘 하루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